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전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묵상하고 진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신비의 색이라고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때를 따라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풍성한 곡식과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으면 그 삶을 통하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13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조사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며 땅으로서도 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말씀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세가 말하는 거. 13절에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어요.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때를 따라 뭘 주신다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른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땅이나 뭐 아랍 그런 데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푸석푸석한 땅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요. 땅은 커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비를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이른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바로 그게 이른비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뭐냐면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면 열매가 완전하게 다 익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지 풍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천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천수가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늘만 보고 짓는, 당신은 다 농사 시대니까 사람들에게는 비가 와야만 농사 짓는 그들에게 그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자연의 일기를 가지고 알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십니다. 좋은 나라를 주세요. 풍요롭게 하세요. 그런 나라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영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우리도 그냥 대강 나와요. 그죠? 정말 잘 되는 나라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 보면 정말 일기도 좋고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최소한. 근데 여러분 저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땅이 다 갈라지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 보면은 얼마나 지금도 비참합니까? 영적인 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일기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다. 왜 어려운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풍요롭다. 여러분 왜 풍요로운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혔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모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라가 파탄에 처하든지 공경에 처하든지 두렵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여러분 그 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폐역함, 피폐함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지역이 어렵다면 왜 그런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해 주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살라. 두려운 너희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계절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후서 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외치고 선지자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다른 것에 절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나라는 우상이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기주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미의주의. 사는 때 관심이 없어요. 옆에 누가 쓰러져 있던 누가 뭐 하던 나 하나만 잘 편안하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면 최고인 것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의 우상이 있어요. 정말 지나쳐요. 어떤 분들은 진짜 물 하나도 그냥 다 따져가면서 보면 먹고 하시는 분들 그냥 건강이 자기 우상이죠. 시간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 여러분 이런 예가 있잖아요. 어느 농부가 닭을 2마리 장에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자기 거.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이거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몇 개월을 키워서 닭이 좀 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닭이 한 마리 죽었네. 막 우는 거예요. 막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닭 죽었다고. 아이고 하나님 닭 죽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면 자기 닭인 줄. 이거 모두들이 다 우상이라고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존심,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저번에 내가 지금 천국에 계신 오 집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자기가 그릇을 했는데 주일이라고 칼같이 문 닫았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릇을 문 닫는 거 주일날 제일 바쁜 시간 아닙니까? 왜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감하게 닫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멋있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기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 18절에서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서 듣고 또 그것으로 너희 생각에 내며 기호를 삼고 너희 이날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짐승들과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일어나서 하늘의 땅을 걷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그랬어요. 또 너희 마음과 뜻 이렇게 해서 너희의 손목에 말씀을 갖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나 앉았을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죄다 붙여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서 살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사는 거예요.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어디 가든지 말씀이 눈에 띄게 하는 것. 신명기 이 말씀을 갖다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어디 가든지 눈에 띄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제 다 어르신이 돼서 성장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도록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들이 크면 잘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앞에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신명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을 맞춰서 하늘의 땅을 건너가야 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하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까지 참.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땅에 펼쳐져 있는 한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장수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4절 25절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바다로 걷는 것은 나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에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받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면 두렵게 만드셔서 사람들이 두렵게 만든대, 무섭게 만든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요? 신명기 11장 13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